새해에도 힘차게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 2023년도가 어떻게 지나갔어요? 많이 지나갔어요. 나는 지금도 2023년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연말이 그냥 후다닥 지나가서 2024년도가 됐습니다. 2024년도 새롭게 저희 교회 표현은 다시 복음으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다시 복음으로인가?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되새기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고 또 전파되어야 하는 가장 소중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라는 표현을 잡았습니다. 복음으로,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굿뉴스. 여러분 굿뉴스가 뭡니까? 좋은 소식. 여러분 매일 9시 뉴스를 보시죠? 예, 뉴스는 소식이잖아요. 근데 요즘 소식은 별로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 많아요. 일본의 대지진, 그 다음에 전쟁의 이야기들, 또 정치 당파의 싸움, 얼마 전에 당대표가 또 피습을 당하는 일들부터 시작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좋은 소식은 우리가 원하는 좋은 소식은 갑자기 집에 갔는데 갑자기 띵동 울린 거예요. 보니까 통장의 잔고에 갑자기 1,000만 원을 누가 확 넣어줬어. 좋으시죠? 네. 이쪽은 별로 안 좋으신가 본데요? 이쪽은 좋으시고 이쪽은 갑자기 환해지시는데 이쪽은 약간 싸늘한데요? 별로 안 좋으세요? 안 들어왔나 봐요. 안 들어왔고 우리 들어왔고 우린 들어왔는데. 갑자기 통장에 우리 요즘 핸드폰에 다 이게 되잖아요. 통장에 갑자기 1,000만 원이 띵동 들어갔어요. 누가 보냈는지는 상관없고 일단 들어오면 기분이 좋잖아요. 이게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대학 진학을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저는 벌써 대학 언제 했는지 기록도 잘 나지 않는데 합격 소식을 듣고 그렇게 막 기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 그 다음에 직장에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이 돼서 좋은 소식이죠. 아파트 당첨 했는데 됐어요. 좋은 소식이죠. 근데 요즘 아파트들이 부실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즘 막 고심이 많으실 텐데. 안 무너지는 대로. 예? 안 무너지는 대로 찾아가야 되는데 안에다 뜯어볼 수도 없고 그잖아요. 아무튼 이제 아파트 당첨의 소식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좋은 소식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우리는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은 인간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가 좋은 소식인지 모를 정도로 인간이 어두워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듣고자 하지도 않고 그게 좋은 소식인지도 모르게 되어버린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 완전하지도 못하고 영원하지도 못하죠. 우리는 나이 들어가고 있고 어느새 이 얼굴도 좀 변형이 오고 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옛날에 그 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자들이 왜 자꾸 거울을 보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보는지 아세요? 예? 너무 이상해서 이게 나 맞나? 막 이래서 자꾸 거울을 본답니다. 옛날엔 내가 아니었는데 볼수록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자꾸 본대요. 근데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느끼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져요. 여러분 과거 10년 전에 사용하던 삐삐를 지금 사용하십니까? 10년이 아니죠. 10년 한참 더 됐죠. 이제는 쓰지도 않죠. 핸드폰 뭐 새로워지는 것은 날로 새로워지지만 과거의 것들이 잊혀지고 없어져 버리고 희미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필요를 알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필요는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굿뉴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율법과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율법은 사람이 행하는 일을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모든 게 복음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복음이고 하나님이 섭리하며 다스리시는 것도 복음이고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좋은 소식이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근데 그 중에 최고의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사람을 살린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복음 중에 최고봉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봉이다. 로마서는 이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어요. 진수라는 것은 최고, 가장 복된 거, 진짜. 그래서 복음의 진짜는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에 나와요. 근데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 이 복음이 흔들릴 수 없다, 완전하다,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의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불안하실 거예요. 저는 약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변덕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 내가 너무 좋을 때는 구원해주고 싶다가 이 사람이 저한테 잘못하면 에이 그냥 하지 말아야지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시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완전해요.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세요. 저는 이제 나이 들면 육신이 닿으면 죽어야 돼요. 육신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키려고 해서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방식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수님을 딱 연합시키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연합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게 되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도 부활하신 거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딱 연합시키셨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는 이룰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루실 수 있죠. 그래서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끝까지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 구원은 절대로 끊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중간에 예수를 믿다가 죄를 짓건 여러분이 중간에 실수를 하건 상관없어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로마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다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실제적으로 실행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사시고 죽으심으로 실행하셨죠. 그 다음에 성령님은 뭘 하셨냐면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성령의 시대죠. 성령이 이 모든 역사를 주도하시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세요. 어떻게 다스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안전한 거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남은 생에 있어서 자기가 해야 될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 우리에게 하시는 이 일을 단 한 사람에게라도 빨리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의무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 복음이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영적인 선물입니다. 이 복음은 영적인 선물이라고 해요. 세상의 선물이 아니라 영적인 선물이라고 말해요. 우리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신령한 은사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게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영적인 선물.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번역을 이렇게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교회란 말이죠.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굉장히 훌륭해서 얼마나 훌륭했냐면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믿음이 훌륭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라고 말해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15절에 보니까 15장 14절에 보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지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함이 가득하다. 그리고 지식이 넘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하며 세워주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꼭 예수양기 교회 같죠? 예. 예수양기 교회 같죠 여러분? 예, 예수양기 교회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참 이런 일들을 잘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면 교회 가서 뭐 좀 팔 게 없을까? 어떤 분들이 제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인데 피아노를 좀 치시는 분이에요.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돈 좀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생각해보니까 사람 제일 많이 모이는데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 가서 피아노 학원 강사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와가지고 성공하는 비결 얘기하면서 사람 많은 데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서로 권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고 이끌어가는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들은 어떤 은사냐면 이 은사는 성도들을 굳건하게 해주는 은사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냐면 복음이에요. 우리의 성도들이 복음이 나눠지면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굳건해지고 견고해져요. 세상의 이야기를 하면 그때로 끝나버리고 그때로 사라져버리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나누는 것을 있잖아요.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왜 가고 싶었냐면 그들이 잘 믿고 있다는 걸 알아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 많이 알려주고 더 많이 이 복음을 알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복음, 하나님이 하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올 한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은혜의 복음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안으로 계속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을 부탁을 하는데 돈을 좀 주고 이 통장에 넣어놨으니까 이거 잘 쓰면은 괜찮아 라고 한 게 아니라 뭐에게 부탁을 한다고 합니까?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은혜의 말씀에.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요. 그리고 기업을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들을 맺게 하고 생명을 맺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말씀만이 성도들을 든든하게 세워요. 복음을 들은 성도들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또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계속 들어야 돼요. 그걸 듣지 못하면 사람이 하는 말에 계속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선물의 복음에 대해서 나올 때 사도 바울은 피차 안위함을 얻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차 안위함이라는 것은 서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참 이 복음이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우리 민복기사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민집사님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이한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제가 위로를 받고 우리 이한 집사님 위로를 받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피차 위로함을 받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싸울 때 절대 싸우지 마시고 복음으로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신지 알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아? 당신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 알아?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당신을 구원하신 걸 알아?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피를 흘리셔서 당신을 구원하신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알아?
하고 여러분 싸우세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합니까? 서로 위로함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귀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지. 바울은 자신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복음이 전해질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위로함을 받고 바울도 위로함을 받아요. 평강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세상의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위로와 평강을 잃어버려요. 순식간에 잃어버려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남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남의 얘기하다 보면 제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3명이 얘기를 하다가 한 명이 화장실을 못 간대요. 왜 못 가요? 자기 얘기할까봐. 저도 누구한테 들었어요. 우리 교회 분들이 아니라 3명이 얘기하다가 한 명이 그렇게 소변이 마려운데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자기 얘기, 좋은 얘기 하겠죠, 여러분. 아니, 나쁜 얘기. 나쁜 얘기. 그리고 딱 들어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렇게 제 사자의 또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그러나 복음은요, 3명이 있건 2명이 있건 10명이 있건 이야기의 주제가 동일하죠. 그리고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2024년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영적인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선물을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늘 이 선물을 누리고 받는 그런 한 해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당시의 능력은, 최고의 능력은 딱 하나예요. 로마의 시민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는 게 능력이고 권세예요. 로마의 힘 안에서 부와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로마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들은 그 시민권 밖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돈을 주고서 로마의 시민권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돈을 주고 샀어요? 나면서부터예요? 나면서부터죠. 참 잘 되는 사람은 처음부터 잘 되나 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 시민권만 가지면 로마가 주는 혜택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능력이 아니라 진짜 능력은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이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세상의 능력이 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클까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들 세상의 능력을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돈, 명예, 권력. 아까 통장에 1000만 원 들어오면 뭐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행복하잖아요. 갑자기 들어오면 1000만 원 너무 약합니까? 1억, 2억, 10억. 여러분, 이렇게 우리 통장에 들어와 버리면 마음이 든든하고 훈훈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훈훈해지지가 않아요.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는 돈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진짜 능력은 복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능력은 헬라어로 dynamis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원래 어디서부터 하냐?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you can do it,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할 수 있다는 단어를 명사형으로 바꾸면 이 dynamis, 능력,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굉장히 여러 군데 쓰였어요. 육체적인 힘으로 할 때도 dynamis라고 쓰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능력도 그렇고 정치적인 세력도 dynamis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 능력은 살아서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멈춰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뭐 활동하는 능력을 얘기할 때 이 dynamis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dynamis 가지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어에 다이나마이트라고 아시죠? 다이나마이트가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도와 선만 연결되면, 불만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폭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능력이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dynamis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복음은 살아있고 폭발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다이나마이트 하나 털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끔찍한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 폭발이 일어나면 그 주변 환경을 완전히 그 폭발의 영향력으로 뒤집어 엎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는 능력. 복음이 전해지면 한 사람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여러분이 있는 상황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세상에 많은 능력이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능력이 있어요. 신비한 능력을 이루고, 기적도 이루고, 질병을 낫게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능력들이 있단 말이죠.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여러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섭리하고 다스리시고 처음과 끝을 정하시고 종말을 정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 중에 제일 최고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내 힘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밖에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능력 중에 최고봉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최고봉이 사람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냐,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능력이죠. 그 능력은 태어나면서부터 묶여있던 죄의 그 결박에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옮기는 능력이 된단 말이죠.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신 능력이 여러분 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그 놀라운 최고의 능력, 창조했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복음 안에서 여러분을 살린 거예요. 영생의 사람으로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전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다 라는 거예요. 전해야 되겠죠. 알려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전라도는 의라는 발음을 잘 못해서 의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서울에 올라온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의를 잘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어떨 땐 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의라는 것, 보통 헬라어에서 의라는 단어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에 일치하는 상태를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의는 우리 인간에게 없어요. 왜냐하면 잃어버렸어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죄인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인데 뭐냐면, 의로우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33년 동안 의로운 삶을 사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 의로우신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의롭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의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이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입혀주심으로 나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럼 누구를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완벽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행위도 없이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 십자가와 의로움의 사역으로 그것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나아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해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 의의를 얻었다라고 확신해요. 열심과 노력으로 얻으려고 했던 것을 다 버렸어요. 과거에 자기가 노력했는데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직 이 의의는 은혜로만 얻는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아무도 노력할 수 없어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누구라도 자기의 자격과 조건 없이 은혜로만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은 쓰레기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제시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사람의 노력과 공로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 진리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세상의 영향력은 여전히 있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문제들은 끊이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삶 전체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하늘과 땅의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고통과 희미함 가운데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행위와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사람만이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고 영생을 누리는 복된 역사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 신령한 선물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의인 이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갈망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단 말이죠. 우리 9절 우리 있습니까? 9절 네,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혼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구했다는 말이에요. 계속적이에요. 계속 기도했어요. 9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는 것에 누가 증인이 되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해 왔는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말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되게 원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좀 잘하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는 것 같은 때가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섬김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유일한 청중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청중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물론 바울은 건강과 재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지 않았어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도에 쉬지 않고 하는 기도는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했던 것은 한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질병도 가난도 핍박도 고난도 있었는데 그런데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죠. 가난해서 부자가 되고 그리고 핍박 없는 안전한 삶, 고난 없는 평안한 삶을 살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의 입술의 기도가 여전히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교회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부르는 것이 사도 바울의 늘 고민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염려하시죠? 어떻게 이거 살아가지 하지만 사도 바울의 염려는 진짜 하나밖에, 물론 다른 것도 있었겠지만 가장 큰 염려는 교회였어요.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돌아온 자녀들,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염려였어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계속 기도했던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데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 지금 믿지 않는 내 가족, 그리고 내 자녀, 그리고 나의 친척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는 그것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2024년도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근데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계속 두드렸습니다. 길이 막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돌이킬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계속 기도했어요.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든 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는 간절히 소원한다. 너에게 나아가서 너 만나고 싶어.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만 푸는 날들이 되게 많죠. 그러나 기도하고 그들에게 도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되죠.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서에 말한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뭘 아끼라고 말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를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돈을 주고 기회를 사라. 돈을 주고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다고 나는 기도 못해. 바쁘다고 나는 사람 만날 수 없어. 그게 아니에요. 돈을 주고서라도 시간을 주고서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악해요.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악한 시대 결코 아름답고 선한 역사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악한 세상과 악한 현장에서 녹록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는 뚫고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기회를 얻고자 계속 도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으세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다음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이는 어떻게 됩니까?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찾는 이는 어떻게 됩니까?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무엇이 열립니까?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여기서는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계속 찾고 계속 구하고 계속 두드리면 반드시 열어주신다. 여러분 누가 열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데 여러 번 막혔어요. 근데 바울이 계속 두드려요. 계속 두드립니다. 그러다가 4년이 지났어요. 4년 후에 사도 바울이 드디어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요. 로마로 가는데 안타깝게도 초라한 죄수의 신분으로 가요. 손이 묶여가지고 죄인의 신분으로 간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왜냐하면 뭐가 응답됐어요? 기도가 응답됐어요. 근데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이죠. 죄인의 신분이지만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고 싶었어요?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가택 연금돼요. 그러면서 그 영광스러운 4편의 서신이 기록이 돼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바로 거기에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우신 그 누구보다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예수님, 무엇보다 기쁜 영적인 기쁨, 복음 안에 있는 영적인 기쁨에 대해서 이 서신들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놀라운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바울이 가택연금 되어 있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자기 주인의 돈을 훔쳐다가 도망을 나왔어요. 야반도주한 거죠. 도망을 나왔다가 이 로마까지 와가지고 누구를 만났냐면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뭘 들었을까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빌레몬서에 나온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영원히 주인을 피해서 도망다닌 인생이 될 뻔했는데
바울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평생 두려움 가운데 도망 다녀야 하는 인생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해주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짐짝 같은 노예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었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있는데 오늘 그 아빠가 안 와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아빠가 너한테 뭐 선물해 줄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주저하지 않고 아빠랑 교회 가는 거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아빠가 너무 좀 당황스럽죠. 그래서 아빠가 왔어요.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러 왔단 말이죠. 선물도 받았겠죠. 다시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아이가 또 생일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아빠가 묻습니다. 아빠가 너 선물 뭐 해줄까? 그랬더니 아빠가 올해도 교회 한번 오는 거. 그랬더니 아빠가 그러더래요. 야, 너는 선물보다 아빠가 교회 가는 게 더 좋아? 응, 교회 가는 게 더 좋대요.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감동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확실하진 않아요. 한 번밖에 얘기를 안 하냐? 아빠가 올해는 5번 갈게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저는 더 감동적인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작년에는 그랬대요. 아빠가 교회에 오는 게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올해는 기도의 제목이 바뀔 것 같아요. 아빠가 예수님을 믿는 거. 저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주는 위대함을 경험하게 돼요. 이 아이가 바라보는 시선은요, 아빠가 나와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아이의 가장 기쁨이고 소원이 되는 것이죠. 아멘. 이런 감동적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에 하나님, 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위해서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선물도 포기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기득권도 포기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포기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포기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채워주실 거라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복된 가장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이 복음을 나눔으로 위로와 평강을 얻게 돼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 운명을 바꾸는 능력, 미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복음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성공과 미래의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관심은 한 영혼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의 1번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두드림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두드림이 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한 영혼을 흠집내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파하는 한 해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것이 2024년도 이렇게 함으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절망과 좌절과 우울함과 고통 중에 있는 영혼이 복음의 빛 안에서 자유와 평강과 힘과 능력과 소망을 얻게 되는 2024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사람들이 살아나고 복음으로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복음으로 사람들이 생명을 얻으며 영원한 소망의 길을 가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의로움임을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복음이 우리 가정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능력이 없는 주님의 교회 안에 각자의 삶의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입니다.